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으련즉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라는 직책도 있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책도 있고 교사라는 직책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직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바른 예배가 있고 바르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하를 새벽마다 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바알 예배, 산당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예배, 산당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예배를 말하냐면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예배. 내가 바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내가 또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주체가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예배는 옳지 않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이런 예배 되면 안 되고 우리는요 기분 좋아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것을 보고 뭐냐 그러면 바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수정교회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알 예배, 산당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기분 나쁜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픈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수정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 만남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또 내가 오늘 이번 주 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또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하고 세상에 바쁘고 하다가 오늘 주일이다.
앉았으면요 잠밖에 안 와요. 예. 아이고 그냥 피곤하다. 예. 이렇게 하면요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의 등장은 무엇을 상징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는 신앙의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 지금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웃사의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어요. 웃사가 법궤를 모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웃사는 이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 법궤를 실었던 이 소가 끌고 간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웃사가 법궤를 안 떨어지려고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법궤를 완전 잡았다고 그러겠어요? 떨어지면 잡아야 되잖아요. 예? 자, 이 법궤를 잡은 이것이 왜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법궤를 잡은 이유는 친숙함입니다. 너무 익숙해질 때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형식주의가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많이 이런 법을 범할 수가 있어요. 내 말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앙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좀 경외심이 약해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져. 이렇게 되면 얼마나 뭐냐면은요. 우리가 예배가 그냥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정교 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올 때는 막 성도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한 몇 달을 동안에 막 하더니 시간이 가니까 인제 막 눈이 다 가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지니까 우리 목사님 또 저 말 할 것이다.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인제 뭐 눈 감고 있어도 오늘은 어떻게 할 거지. 이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부부도 여러분요 연애하고 1년 정도는 여러분 얼마나 깨소금이 나옵니까? 깨가 막 깨기름을 짜. 그런데 한 10년 살아 10년 넘어가면요. 이제 깨기름은 새로 가네. 예. 젓갈기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익숙해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 절에 보면 이 법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겨 가지고 법궤가 6 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이제 법궤가 돌아왔는데 법궤를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서 이 웃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비나답은 그때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이 법궤가 있냐. 오늘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오는 이 기간은 70년 세월이 흐른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게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나자마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나자마자. 그러니까 나자마자 늘 법궤와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궤가 신선하질 않아. 왜?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 법궤를 확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버릇이. 예배가 버릇이 없어져요. 예배가 긴장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렇게 소홀히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사의 신앙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색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너무 익숙하다 보면 예배에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자마자 법궤와 함께 했고 또 크면서 법궤를 관리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법궤 만진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예배가 만홀히 여기는 예배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단어가 이사야 1장 4절에 기록됐어요.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깁니다. 그랬어요. 만홀히 여김의 예배 행태를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형식적이에요, 예배가. 형식. 아, 오늘 주일이구나. 내 집사함께 교회 가야 되겠다. 앉았다가 오는. 이런 예배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요, 이 만홀히 반대가 갱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갱회. 이 갱회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출처가 나온 거예요. 무겁다. 만홀이라는 단어는 가볍다라는 단어예요, 가볍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보다 더 높으시고, 내보다 더 어른으로 보고,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을 뵙는 것은 약간 무겁잖아요. 예? 여러분요, 제가 또 설명했지만은 트럼프, 트럼프 맞죠? 미국 대통령.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여러분 안 가볍더라고. 이번에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대통령 되니까 나 트럼프가 나를 초청했다 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갈 때에 여러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든가요. 예. 그분에 대한 그 지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거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엄중해지는 예배. 오늘 그 하나님, 제가 전번 주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라고 안 됐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도 신앙 색깔이 있었어요. 예수를 보는 색깔이 있었는데 마태는 주 예수였어요. 왕 예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하여튼 잘못하면 다 지옥 보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줬습니까? 예? 행제를 보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가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 있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엄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예수 믿으라고 성경은 안 돼 있고 주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트럼프지만은 앞에 대통령자가 붙을 때 트럼프하고 대통령이 안 붙을 때의 트럼프는요, 하늘과 땅차리야. 우리가 대화하는 자세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안 붙었을 때에 대통령 트럼프가 안 됐을 때는 누가 가래도 미리서 간 사람도 없고 또 막 트럼프가 초청했다고 막 신문에 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 때에 초청할 때는 사람들이요 막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대구시장 홍준표인가 그분은 예?
자기 초청했다고 그 시똥가게 가 가지고 주워 갖고 호텔에만 있다고 또 신문에 또 때렸더라고. 세금 가지고 말이야 가 가지고 트럼프도 보도 못 오고 뭐 호텔에만 있다고 왔다고. 그런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트럼프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웃사는 뭐냐 그러면 주자를 뺀 벗개를 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익숙하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벗개를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왕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요 소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죽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사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영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영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왕 예수 믿기를 주에 충원합니다. 무거운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주일날 나를 초청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다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이 초청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웃사는 이 벗개는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만질 수 있는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엄중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신앙에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예배 자세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드리고 싶으면 말고 이런 정말 싸구리 예배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신앙 색깔이 나와 있어요. 9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뽑아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부르고요.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온 백성에게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모시고 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 정성 들였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웃사의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하여. 웃사, 베레사 웃사라 이 노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노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법궤를 이제 안 모셔온다고 딱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움이 왔어요. 예배를 드린 정성만큼 뭔가 복이 와야 되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잘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잘못 때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뭐 복을 받는다고 해서 드리고 복을 안 받는 데서 안 드리는 이런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법궤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정성을 기울였으면 하나님께서 웃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쁜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삶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린 것만큼 내 삶에 복이 안 오면은 사람들이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손해가 나면 예배 안 드리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정성을 기울인 것만큼의 복이 안 오고 반대가 왔어요. 무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거부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성으로 못 모신다. 이렇게 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수영교회에서 최고 설교를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욥의 신앙은 기복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저 욥은 분명하게 나를 보고 섬긴다. 나 때문에 섬긴다. 내가 자기의 하나님이니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앞에 누가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보고 물었어요. 사탄아, 네가 이 땅에 두루 다녀봤느냐? 예, 다녔습니다. 근데 욥 봤냐? 봤습니다. 욥 정말 나를 잘 경외하고 잘 섬기지 않냐? 욥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날 보고 신앙생활한다. 내가 좋아서 저런다.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 사랑한 줄 아세요? 괜히 하나님 잘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를 두르고 기복을 주니까 나하고도 하나님 그렇게 주면 잘 안 생겼습니까? 욥기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장 지진단 말이 안 나고 반드시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욥이 받은 그 기복을 없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인가? 그럼 네가 맞는 내가 맞는가 하면 내기를 하자.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이 다윗 신앙이 되면 안 돼. 여기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예배 안 드리는 이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정교회는 이런 기복신앙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신앙입니다. 오베데돔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인도 아니에요. 가드가 어디냐면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개종을 해갖고 이제 유대 쪽으로 온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요 못된 신앙도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사의 일로 이 법궤를 거부하고 있을 때에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입니다. 자, 오베데돔은 하나님 모시면요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손해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베데돔은요 손해가 된다고 다 거부한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이여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뭐든 조건 안 붙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그 내용을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9절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에 묻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기적을 행하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또 광야에서 여러분 막 만나를 주시고 막 이런 역사를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좋은 것만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보고 뭐냐면 다윗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나쁜 일이 있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요, 꼭 우리에게 복만 줘 섬기는 거 아니라 여러분요, 사망이 와도 섬겨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바로 오벳에돔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 모시면 죽을까 봐서 자기 집에 손해가 올까 봐서 거부하고 있을 때 이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냐 이익이 나냐의 신앙이 동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면 잘 되냐 안 되냐 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섬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는 여러분 그 예배의 동기가 복이 되느냐 복이 안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기르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예수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우사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동원하고 세수레를 동원하고 나팔수 또 찬양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인도해 보셨는데 그 일이 손해가 된 거예요. 우사의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기복신앙의 단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됐다면 이것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받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았다는 소문을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복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빨리 그 법궤 모시러 가자. 복이 되니까 또 다윗은 또 달랑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면 모시고 손해가 되면 안 모시는 이 다윗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요 끝까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는 복 주시느냐 안 주시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교회 왔다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친숙하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가 뭐냐 그러면 배응망덕한 예배입니다. 이게 우사의 예배고 두 번째 다윗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면요 기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손해가 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기복신앙이고 오베데돔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이지만 개종해서 나중에 믿었지만은 이 사람은 뭐냐 예수신앙이었습니다. 안 한다고 교회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 사람도 안 해, 저 사람도 안 해. 왜? 그거 하면 나 욕 들어. 내 손해나. 이러면 전부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이 오베데도 뭐냐 욕 들은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하는 곳 다 피하는데 왜? 거기 가면 손해 날 줄 알고 거기 가면은요 아무 이익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섬기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멋진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신앙이에요. 수많은 욕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안 한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오베드돔과 같은 그런 영적인 거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오베드돔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바로 주셔서 그 축복이 이 집에 내려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양교인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꼭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오베드돔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